마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5편의 설교로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묶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천국 비유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관계에 대한 얘기, 특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교회장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묶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이라고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말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직접 설교예요. 그 부분이 24장,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5개로 의도적으로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뼈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태복음의 이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대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산에 모인 거예요. 산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모였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는 이걸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산이라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그 시내 산에서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베풀어졌던 자리가 바로 그 신의 산이에요. 그 산이라는 의미를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자리로 이 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서예요. 보통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 옛날의 것을 부정하거나 옛날의 것을 그냥 파괴하거나 그리고 옛날의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혁명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혁명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세상에서 이 혁명이라는 말을 쓰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의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 책도 불태우고 문화재도 불태우고 싹 다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중국의 공산주의의 어리석은 점이죠. 세상은 내가 새롭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을 없애버려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면 그 나라가 이전에 있던 나라를 다 말살하고 파괴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전의 것들을 부정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있는 것들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특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분이시지만 과거의 것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배격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그 과거조차도 그 모든 과거를 지금 현재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중에 사실은 성공적인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보통은 우리의 과거들이에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실패의 과거, 절망의 과거조차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을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 이렇게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라고 애언한 역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그러니까 그 구약 안에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설교가 뭐냐? 그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설교하신 대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장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격적이 되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 성숙하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단호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그런데 초점이 없습니다. 내가 더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더 인격적이 되고 내가 더 영적이 되고 이게 뭐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우상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그 제자와의 관계.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나의 인격이나 나의 영성이나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부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처거든요. 그래, 불교는 솔직해요, 사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가 그 우상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게 뭐가 되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예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내가 주도하던 인생이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그게 맞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가복음 3장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이 복음이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란 이름을 육신의 아버지한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기독교는 이 관계입니다. 내가 더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더 깊은 영성을 가져야 내가라고 하는 게 함정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다. 선악 분별하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영성이 깊어져서 뭐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내 인격이 좋아져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이를 보자는 거, 그 모든 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딱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갔는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됨으로써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18장을 읽으면 교회에 대한 교훈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서로 보면 어쩌냐. 예수님이니까 품어준 거지. 저 사람 보니까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네.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럴 텐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거죠.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 여러분 가정 안에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가정은 서지를 않아요. 지금 현대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문제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냥 직장에서는 안 되죠. 실력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익을 봐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한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물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과 틀리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빼버리거나 간혹 그 옛날 아버지들 그런 거 있잖아요. 호적에서 빠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가정의 핵심은 뭐냐? 용납이에요, 그냥. 이 부부관계의 핵심도 그겁니다.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괜찮은데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이 봐주시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치는 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고쳐진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시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용납입니다. 왜 용납이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냥 용납의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게 십자가니까. 우리들에게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볼 거예요. 저 사람하고 도저히 부딪히면 스트레스야. 물론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아요.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참고 막 애쓰고 근데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돼요. 괜히 부딪힐 필요는 없죠. 가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은 그냥 용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할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교회는 환자들이 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8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에 가서 보면 10장이 제자장이고 18장에 가면 교회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3장, 중간에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근데 천국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비유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냥 다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데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비유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그 비유 자체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어디든지 일상 가운데서 그 비유를 듣는 게 다 일상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곳곳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냐?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상상을 했는데 요새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분 TV 드신 할머니예요, 이분은.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30대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30대로 변해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얘들이 아직 잘 자래. 뭐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지럽히우고 막 뭐 그렇게 하면서 울고 보채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는. 30대 때 자기였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그쳐라, 그만둬라, 너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을 텐데, 이분은 지금 30대가 아니요, 다 인생을 살고 80대가 돼서 다시로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맞아, 다시 우리 애들이 애기 때로 돌아가서 하엘이를 간혹 이제 내가 한 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부르다 보면 착각을 해. 내가 착각을.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너무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때 얘들한테 정말, 그때는 관심을 나름대로 가진다고는 가졌는데 그냥 다 커버렸어. 자기 자식은 잘 못 키우고 그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고 훌쩍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눈을 열고 보면 그게 천국인데, 그 비유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비유는 일상생활에 어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곳곳에가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 천국 비유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가까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은 제시하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의미 있어요, 물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놓쳐버린 일상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비유에서 결국은 천국은 항상 방해를 받아요. 뭐 그게 뭐 알곡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 모든 비유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천국은 항상 방해를 받는다. 그렇지만 그 방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생각해 보면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풍성한 추수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서 결국 천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건 맞지만, 이미 여기서도 시작된 나라로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묶음이 종말장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예언,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종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 너무 단순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종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 이 종말 설교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다시 하잖아요. 다시 산다면, 내 인생이 끝나고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 종말이죠. 이게 종말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명으로 살아라. 돈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거나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냐. 그게 세상과 함께 불타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무서워야 되느냐?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삶이
참으로 종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편해지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신앙을 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누가 내 백성이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받았는데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게 실패의 삶.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앞장서 갈 때 내가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내가 더 많이 깨닫고 싶어요. 내가 더 인격적으로 되고 싶어. 내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싶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는 순간 이건 그냥 예수님 따르는 복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예요. 교회가 너무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싫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땅끝이라고 하는 게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배제된 사람들,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드는 사명이죠.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간단해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산상수훈,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자리가 도대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단순하고 명확한 이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도전받을 게 뭔지, 그렇게 되어지는 사순절 40일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